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여기서 향기름은 향수를 말합니다. 향기로운 향수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면 그 향수는 다 버려야 합니다. 고작 그 작은 파리 한 마리가 고가의 향수 한 병 전체를 다 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매나 어리석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롭고 존귀한 자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작은 실수나 죄도 조심하라는 거죠. 아주 작은 실수나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작은 실수, 사소한 것, 하찮은 것들이라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가의 향수를 파리 한 마리가 버리게 만들듯이 아주 작고 하찮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큰 여우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죠. 작은 구멍이 댐을 붕괴시키듯이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작고 사소한 유혹이나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소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소한 만남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술꾼이 되고, 도박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도박을 즐기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도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내 친구가 마약을 한다면 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라고 해도 늘 보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 사소한 만남이라고 해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죄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가 결국에는 큰 죄로 바뀝니다. 그러니 죄는 아무리 작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늦잠 자다가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됐죠. 하지만 그로 인해 결국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아주 작은 죄가 결국 죽음까지 불러들인 거죠. 그러니 작은 죄라도 절대 허용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딱 한 번이라고 여겼던 일탈이나 이것쯤이 하고 여겼던 하찮은 것들에 내가 넘어지게 되죠. 우리는 짧은 만남도 조심해야 하고 작은 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파리 한 마리가 고가의 향수를 버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남은 인생은 고통이 아닌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는 왕을 말하는데 왕이 화를 낼 때는 공손히 있으라고 합니다. 왕이 화를 낸다고 나까지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하죠.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아마도 자신이 화를 낼 때 무리하게 자리를 떠나는 신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매한 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화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화가 난다고 자리를 떠나거나 화가 난다고 화를 내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화는 말 그대로
불입니다.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끄고 봐야 합니다. 이 말은 화가 났을 때는 내 안에 화가 사라질 때까지, 다 꺼질 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내 옆 사람에게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특히 불은 우리의 말로 인해 옮겨 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홧김에 한 말이 불을 옮겨 붙게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화가 났을 때에는 한 사람이라도 참아야 합니다. 왕이 화가 났으면 신하는 참아야 하는 거죠. 듣고 있으면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참고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도 아니고 왕이 화를 내는 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다거나 같이 화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이때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 누군가 화를 낼 때는 같이 내면 안 됩니다. 일단은 참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사람들과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자, 이번에는 주권자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 말합니다. 그 허물과 실수는 우매한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자를 낮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 다녀야 할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있고 말을 타야 할 고관들이 걸어 다니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잘못 기용하는 겁니다. 인사가 사람을 쓰는 일이 대사라는 말이 있죠. 좋은 사람, 합당한 사람을 잘 임명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걱정할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부하는 사람, 비위를 맞추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자들에게 지도자가 속았기 때문이죠. 충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좋은 자인데 이런 자들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매하고 아부하는 자들을 고위 요직에 임명하게 되는데 결국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이유는 뭔가 잡기 위해서죠. 담을 허는 이유는 담을 헐어서 마당을 넓히거나 내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이유는 그 돌로 담벼락을 만들거나 집을 지으려는 거죠. 나무들을 쪼개는 이유는 그 나무로 가구나 집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뭔가 잡기 위해 함정을 팠는데 내가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담을 허물다가 담 속에 숨어있는 뱀에게 물리게 된 거죠. 돌들을 떠내려다가 돌에 다쳤고 나무를 쪼개다가 나무에 다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모든 일의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빚이 많다면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거나 분수에 넘치게 과소비한 겁니다. 지금 내 건강이 나쁘다면 내가 그동안 운동을 게을리 했거나 식탐에 많이 먹었거나 지나친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탈선했다면 내 자식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 양육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내 잘못이나 내 허물은 없는지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사고나 사건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나 사고 이면에 숨어 있는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잘못이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깊이 성찰해 보지도 않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립니다. 나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가한 함정과 뱀과 돌과 나무만 생각하고 그것들을 원망하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화를 내죠. 그런데 깊은 성찰을 통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된 자들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 이전에 미처 몰랐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보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게 되죠.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한 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 너무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차분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허물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게 될 겁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전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절.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일하기 전에 충분히 연장의 날을 갈아야 일이 수월합니다. 뱀을 다루기 전에 충분히 뱀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미리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덤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충분히 계획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인 거죠. 그러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분히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의 결과에 앞서 그 원인 속에 내가 있지 않은지를 반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허물들, 작은 잘못, 죄 철저히 통제하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